책 읽어주는 밍딩이입니다. 오늘 탈무드 두 번째 이야기 들어갈 건데요. 앞쪽에 1편 들으시고 이어서 들으시면 더 이해도 잘 되고 좋으실 거예요. 가장 적은 인구로 가장 많은 돈을 가진 그 유태인들의 삶의 방식, 삶의 태도, 어떤 생각 방식을 갖고 있는지 탈무드 두 번째 이야기 들어가 볼게요. 제목, 엄격한 율법. 노예 생활로 고생하는 유대인들을 이집트에서 구해낸 예언자 모세가 만든 법에는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붉은 포도주는 마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카톨릭 신자들 앞에서는 마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카톨릭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유대인들이 마시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랍니다. 아직까지도 신앙심이 깊은 유대인들은 집안 식구들이 모인 자리에서만 붉은 포도주를 마신답니다. 어느 날 유대인과 로마의 장교가 함께 낙타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일행은 그늘을 찾아갔습니다. 두툼한 햄이 든 빵을 맛있게 먹던 로마의 장교가 유대인에게 말했습니다. 햄이 아주 맛이 있어. 빵도 말랑말랑하고. 좀 드시겠소?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유대인은 정중하게 사양했습니다. 이번에는 붉은 포도주를 꺼내 마시던 로마의 장교가 유대인에게 말했습니다. 포도주라도 한잔 하시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유대인은 또 정중하게 사양했습니다. 당신은 배도 고프지 않고 목도 마르지 않소? 그게 아니라... 아니기는 뭐가 아니란 말이오. 우리 유대인의 율법이 워낙 엄격해서요. 그 율법은 절대로 어기면 안 되는 것이오? 때에 따라서 예외는 있지만... 어떤 때가 예외요? 굳이 예를 들자면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는 엄격한 율법을 어겨도 괜찮습니다. 그러자 로마의 장교는 차고 있던 칼을 휙 빼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칼끝을 유대인의 옆구리에 대고 말했습니다. 자,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면 이 칼로 찌르겠소. 이런... 마시겠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겠습니다. 유대인은 로마인 장교가 준 포도주 잔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유대인이 포도주를 마시고 나자 장교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하하하, 내가 장난을 좀 쳤소. 내 장난이 지나쳤다면 용서하시오. 그러자 유대인이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용서라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사실은 아까 먹음직스러운 햄이 든 빵을 먹으라고 했을 때도 지금처럼 위협당하고 싶었답니다. 제목, 랍비와 귀신.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휘영청 밝은 달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랍비는 그 달빛을 받으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쾅쾅쾅쾅! 누군가 밖에서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선생님 계세요? 다급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랍비가 후다닥 뛰어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지난달에 결혼을 한 새신랑이 서 있었습니다.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효자로 소문난 새신랑은 땀에 흠뻑 젖어 숨을 헉헉 몰아쉬었습니다. 자네가 이 늦은 시간에 어쩐 일인가? 선생님,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곧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좀 도와주세요. 네?
라삐는 새신랑의 말을 듣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숨을 다스린 새신랑도 라삐 옆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답니다. 간절하게,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마친 라삐가 새신랑에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너무 걱정 말게. 내가 기도하면서 죽음의 귀신에게서 칼을 빼앗았으니 자네 어머니는 이제 곧 회복되실 걸세. 안심하게. 고맙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새신랑은 몇 번씩이나 절을 하고 불이 나게 집으로 돌아가 봤습니다. 어머니! 집에 돌아온 새신랑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리에 누워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던 어머니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의자에 앉아있지 뭡니까?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래. 어머니. 어머니와 새신랑 새신부는 서로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새신랑이 다시 라삐를 찾아와서 울먹였습니다. 선생님께서 해주신 기도로 어머니께서 며칠은 괜찮으셨습니다. 하지만 제 어머니께서... 아니, 어머니께서 어찌 되셨단 말인가? 제 어머니께서 갑자기 또 쓰러지셨습니다. 그러더니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답니다. 새신랑이 흐느끼자 라삐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에이, 못된 귀신. 지난번에 기도하면서 칼을 빼앗았더니 이번에는 맨손으로 자네 어머니의 목을 조른 게야. 제목, 변명. 어느 안식일이었습니다. 예배를 마친 세 학생이 한 방에 모였습니다. 내가 어제 담배를 사와 몰래 감춰두었어. 우리 함께 피우자. 좋아. 근데 그러다가 선생님한테 걸리면 어떻게 할 거야? 걸리면? 그래, 걸리면 어떻게 할 건데? 에이, 그건 그때 생각하자. 에라 모르겠다. 한 대 줘. 세 학생은 담배를 나누어 입에 물고 불을 당겼습니다. 방 안은 금세 담배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창문을 열어. 한 학생이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 방 앞을 지나가던 라삐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열린 방문 사이로 담배 연기가 솔솔 새어나온 것입니다. 이런 괘씸한! 라삐가 방문을 활짝 열고 들어갔습니다. 새 학생은 깜짝 놀라 건전지가 닫은 인형처럼 몸이 꼿꼿하게 굳었습니다. 뒤로 감춘 담배에서는 계속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라삐가 책상에 있는 재떨이를 가리키자 모두 담배를 껐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데 담배를 피웠나? 라삐가 학생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세 학생이 각각의 잘못을 빌었답니다. 첫 번째 학생이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오늘이 안식일이라는 걸 깜빡 잊었습니다. 두 번째 학생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안식일에는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한다는 걸 깜빡 잊었습니다. 그러자 세 번째 학생이 말했답니다. 잘못했습니다, 선생님. 냄새가 새어나가 들키지 않게 문을 꼭 잠그고 피워야 한다는 걸 깜빡 잊었습니다. 제목, 빌리지 않은 돈. 어느 날 한 사나이가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변호사님, 정말 억울해요. 저는 아주 나쁜 친구에게 걸려들었답니다. 저에게는 장사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 어느 날 빌리지도 않은 돈을 받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말한 돈은 집 한 채 값인데 제가 무슨 배짱으로 그 많은 돈을 빌렸겠습니까? 이 친구는 시치미를 뚝 떼고는 그 돈을 갚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답니다.
정말 저는 그 친구에게 땡전 한 푼도 빌린 적이 없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안심하세요. 그런 문제라면 제가 간단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는 자기 조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이 손님이 쓸 서류를 만들어야겠네. 내가 부르는 대로 써주게. 빌리지도 않은 돈을 달라고 하고 돈을 갚지 않는다고 고발한다니. 그러자 사나이가 변호사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잠깐만요, 변호사님. 변호사님은 법을 잘 모르시는군요. 서류를 그렇게 써서는 안 됩니다. 조수, 미안하지만 내가 부르는 대로 써주시오. 내가 당신에게 빌린 돈을 이미 갚았는데 이제 와서 고발한다면. 깜짝 놀란 변호사가 사나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손님. 손님은 조금 전에 분명히 그에게 땡전 한 푼도 빌린 적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자 사나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땡전 한 푼도 빌린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님 방법대로 편지를 써서 보낸다면 그 친구는 증인을 세워서 내게 돈을 빌려 주었다고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불리할 건 뻔합니다. 하지만 제 방법대로 편지를 써서 보내면 제가 증인을 세우게 됩니다. 그럼 저는 그 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는 걸 보았다는 증인만 구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변호사님, 제 말이 어떻습니까? 제목, 똑같은 이유. 유대인을 유난히도 싫어하는 로마 황제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황제가 로마 시내를 지나가는데 한 사람이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대는 어디 사람인가? 저는 유대인입니다. 뭐라? 유대인이라고? 아니, 감히 유대인이 이 황제에게 인사를 하다니. 경비대장! 경비대장! 화를 버럭 낸 황제가 경비대장을 불렀습니다. 부르셨습니까, 폐하? 저 유대인 녀석을 끌고 가서 당장 사형에 처하라. 자, 이 소문은 온 로마에 쫙 퍼졌답니다. 소문을 들은 유대인들은 황제에게 감히 인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황제의 행차를 보면 멀리 피해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날도 황제는 로마 시내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나가는데도 인사를 하지 않은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라, 경비대장. 네, 폐하. 저기 목이 뻣뻣한 사람이 있다. 저 사람을 데리고 와라. 경비대장은 부하들을 시켜 그 사람을 데리고 왔답니다. 그대는 어디 사람인고? 저는 유대인입니다. 뭐라? 유대인이라고? 아니, 감히 유대인이 이 황제에게 인사를 하지 않다니. 경비대장! 경비대장! 이번에도 화를 버럭 낸 황제가 경비대장을 불렀습니다. 부르셨습니까, 폐하? 저 유대인 녀석을 끌고 가서 당장 사형에 처하라. 바로 그때였습니다. 황제 곁에 서 있던 신하가 물었습니다. 폐하, 폐하께서는 지난달에 폐하께 인사를 한 사람을 사형에 처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인사하지 않은 사람도 사형에 처하라 하시니 도대체 그 이유가 뭔가요? 그러자 황제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인사를 했건 안 했건 사형을 시키라고 명한 것은 모두 똑같은 이유에서요. 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미운 유대인을 하나라도 더 죽이고 싶으니까 그렇게 한 것이란 말이오. 제목, 좋은 거짓말.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친다. 질문 있는 학생? 랍비가 말하자 더벅머리를 한 제자가 손을 번쩍 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말해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학생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거짓말은 나쁜 겁니다. 하지만 수업 때 선생님께서 가끔씩은 거짓말을 하는 게 좋을 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거짓말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 건 어떤 때인가요? 그러자 흰 수염을 쓸고 난 라삐가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게 좋을 때라. 탈무드에서 하는 거짓말은 두 가지다. 그 한 가지는 친구가 결혼했을 때지. 그때는 신랑이나 신부가 내가 지금 결혼한 신부나 이 신랑이 잘생겼냐라고 물을 때다. 그럴 때는 혹시 신부나 신랑이 못생겼더라도 아름답다고 거짓으로 칭찬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축복해 주는 것도 잊지 말아야지. 자, 또 한 가지는 누군가가 이미 물건을 샀을 때다. 물건을 산 사람이 그것을 내보이면서 어떠냐고 물어봤을 때지. 혹시나 그 물건이 나쁜 것이라 해도 좋은 것이라고 거짓말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 알았나? 네, 선생님. 제목, 더 좋은 방법 없나요? 어느 날 양계장 주인이 라삐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우리 집 닭들이 전염병에 걸렸습니다. 어허, 그거 큰일이군 그래. 지난 사흘 동안 닭이 100마리나 죽었습니다. 선생님, 이를 어쩌면 좋을까요? 좋은 방법 좀 가르쳐 주십시오. 좋은 방법이라. 혼잣말을 하고 잠시 생각에 잠겼던 라삐가 양계장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보게. 어떻게요, 선생님? 어디나 깨끗한 게 중요하니까 닭장을 깨끗하게 청소하게. 그리고 지푸라기라도 새 것으로 갈아주고.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양계장 주인은 벌떡 일어나 불이 나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양계장 주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어제 저는 집에 가자마자 시키신 대로 닭장을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지푸라기도 새 것으로 다 갈아주었고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또 50마리가 죽었습니다. 선생님, 이를 어쩌면 좋을까요? 좋은 방법 좀 가르쳐 주십시오. 또 죽었다. 혼잣말을 하고 잠시 생각에 잠겼던 라삐가 양계장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보게. 어떻게요, 선생님? 닭장에 있는 물통과 모이통은 깨끗한가? 글쎄요, 매일 쓰는 거라서. 그럼 어서 가서 물통과 모이통을 깨끗하게 소독하게. 네, 알았습니다, 선생님. 양계장 주인은 벌떡 일어나 불이 나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그 사람이 울상을 지으며 라삐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제 저는 집에 가자마자 시키신 대로 닭장에 있는 물통과 모이통을 깨끗하게 소독하고 닭들에게 깨끗한 물과 모이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닭 20마리가 또 죽었습니다. 선생님, 이를 어쩌면 좋을까요? 제발 더 좋은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양계장 주인에게 라삐가 되물었습니다. 좋은 방법이야 얼마든지 있지. 여보게, 그런데 자네 양계장에 아직도 닭이 남아있나? 제목, 남에게 베풀면. 예루살렘 근처 어느 마을에 큰 농장을 가진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무척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하느님을 아주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만 보면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도와주었답니다. 해마다 추수를 마친 늦가을이 되면 돈이 필요한 라삐들은 이 부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이 부자는 언제나 라삐들에게 기꺼이 많은 돈을 내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 돈은 하나님께서 내게 풍년이 들게 해주셔서 얻은 것들이요. 그러니 선생님들도 이 돈으로 좋은 일 많이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물론입니다. 그렇게 해야지요. 그러던 어느 해 여름이었습니다. 번쩍하고 번개가 치더니 우르릉 우르릉 쾅쾅하고 천둥이 울렸습니다. 그러더니 후두두 후두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빗줄기는 점점 굵어지고 억세졌습니다. 마침내 그 마을에 심한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그 부자의 농장에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부자의 농장에서는 곡식을 한 톨도 거둘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수원의 나무들도 뿌리째 뽑혀서 거둘 열매조차 없었습니다. 부자가 입은 피해는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폭풍우 뒤에 전염병이 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르던 소와 말, 양들도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농장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자 부자에게 농사 자금을 빌려주었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그러고는 부자의 재산을 모두 빼앗아갔습니다. 아이들과 부인은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자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달랑 자기 몸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내 모든 재산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거야. 그리고 이제 다시 거두어 가셨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지. 날이 가고 달이 가서 마침내 추수는 하지도 못한 채 늦가을이 되었습니다. 그 해에도 전처럼 많은 랍비들이 부자를 찾아왔습니다. 랍비들은 부자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어쩐 일입니까? 부자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랍비들에게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부자의 이야기를 들은 랍비들은 모두 안타까워했습니다. 사정이 이렇게 된 사람에게 더 이상 돈을 받을 수 없을 게고 올해는 빈손으로 돌아가야겠군. 사실 랍비들은 저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돌아가려고 마음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해마다 선생님들에게 많은 돈을 들여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학교도 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형편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선생님들을 빈손으로 돌아가게 할 수는 없지요. 모두들 기대하고 오셨을 테네 말입니다. 선생님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가난하게 된 부자는 창고 깊숙이 넣어두어서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않았던 것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금으로 만든 촛대와 향그릇이었습니다. 선생님들, 이것을 팔아서 저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랍비들은 뜻밖의 헌금을 받고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기쁘기도 했지만 미안하기도 했거든요. 랍비들이 돌아가자 부자는 마지막 남은 삐쩍 마른 소와 함께 밭을 일구었습니다. 어서 돈을 벌어서 아내와 아이들을 구해와야 해. 가난해진 부자는 땀을 뻘뻘 흘리며 소를 몰았습니다. 며칠 후 부자는 다른 날처럼 소를 데리고 밭으로 나갔습니다. 점심을 먹고 막 일을 하려는데 이 삐쩍 마른 소가 풀썩 쓰러졌습니다. 소야, 일어나. 어서 일어나. 너마저 없으면 나 혼자 어찌 이 밭을 다 갈 수 있단 말이냐. 일어나. 어서. 그러나 한 번 쓰러진 소는 다시 일어나지 못했답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부자는 소와 함께 일군 밭을 휘휘 발로 저으면서 슬픈 마음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무엇인가에 발이 걸려
발라당 넘어졌습니다. 자세히 보니 무슨 상자의 모서리가 툭 튀어나온 것 같았습니다. 부자는 얼른 삽을 들고 와서 팠습니다. 그건 커다란 상자의 모퉁이였습니다. 상자를 파내서 뚜껑을 열었습니다. 우와! 상자 속에는 온갖 보석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부자는 보석을 팔아 사람을 사서 자기를 위해 고생한 소를 잘 묻어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불이 나게 달려가 끌려갔던 아내와 아이들을 찾아왔답니다. 흩어져 있던 가족이 다 모이자 부자는 무척 기뻤답니다. 부자는 옛날처럼 큰 농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추수가 끝난 가을이었습니다. 랍비들은 이 착한 부자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찾아왔습니다. 랍비들이 작년에 갔던 그 작은 집에 가서 주인을 찾았습니다. 부자는 그 집에 없었어요. 이웃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부자 어른을 찾아오셨군요. 그 어른은 다시 부자가 되셔서 저쪽에 있는 큰 농장이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가셨답니다. 그리로 가보시죠. 랍비들은 고개를 갸우뚱하고 농장에 있는 큰 집으로 가봤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랍비들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역시 탈무드의 가르침은 틀림없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남을 돕기 위해 기부한 돈은 잃어버린 돈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탈무드에서는 남에게 무엇인가 베풀면 베푼 만큼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가르칩니다. 다시 말해 남을 돕기 위해 베푸는 건 자기 자신에게 베푸는 거니까요. 그렇지요. 남에게 베풀면 그만큼 돌아오지요. 랍비들은 이렇게 말하며 부자 가족과 함께 기뻐했답니다. 와, 이 부분에서는 진짜 놀랍네요. 뭔가 좀 권성징악 같은 그런 결말이 있을 것 같았는데 막 랍비들이 찾아오면은 혼내주거나 막 약간 복수 같은 걸 하는 그런 구도로 결말이 항상 나잖아요. 그래서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정말 아무렇지 않게 덤덤하게 역시 우리말이 맞았습니다. 네, 그렇네요. 하하호호 이렇게 끝나잖아요. 와, 이게 진짜 제가 옛날에 마음 공부 이런 공부를 하기 전 같았으면 진심으로 1도 이해가 안 갔을 거예요. 공감이. 근데 우주의 원리를 아는 거죠. 신의 원리를. 내 삶이 바닥까지 치고 내려가고 정말 자식과 부인까지 뺏기는 그런 처참한 꼴을 당할 지언정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죠. 내가 베푼 것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결과는 무조건 있다는 걸. 이게 그냥 입으로만 진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너무나 삶에 흡수되어서 그 믿음이 정말 이 믿음이 놀랍습니다.